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고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믿는 성도의 상태, 마음, 그 마음을 그 사람 그 마음을 비유해 놓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밭은 네 종류의 그런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길과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옥토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구원은 건설 구원인데 성화 구원인데 이 구원은 무슨 밭이 되어야 된다고요?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옥토밭이 되어야 결실을 해서 이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도 우리 믿는 성도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노벨상을 받고 평화상을 받고 더 이 세상에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라면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잠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만은 무궁세계에는 아무런 그런 참 벌거벗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증가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상급도 되고 영광도 되고 지위도 되고 건세도 되고 이 구원을 우리 이루는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심신은 무슨 밭이라고요?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우리말로는 좋은 땅이 되어 좋은 땅, 좋은 땅에 심으면은 씨가 나서 자라서 결실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과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를 않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자기에게 이 참 와닿지 않습니다. 길과 밭은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마음, 또 그런 심신은 가진 사람은 말씀은 깨달아집니다. 말씀은 깨달아져서 참 기쁩니다. 소망도 생기고. 자, 그러나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가시밭 마음이에요. 가시밭. 제 말씀을 깨달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자랍니다. 자라는데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가시밭 마음이고, 또 하나는 옥토의 마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 결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또 자라고 잘 자라서 마지막에 결실하는 이것이 옥토밭과 같은 그런 심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길가밭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인가? 그는 많은 세상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마음이 강박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전능의 말씀으로, 전지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사하복, 말씀에 따라서 죽고 살고 망하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가득 찬 말과 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같다,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공자의 말과 동등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 무슨 밭의 마음입니까? 길가밭의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말, 다른 말 지식이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들으나 세상에 가득 찬 말과 같은 줄 그렇게 알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씀은 깨닫는 이것보다,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도 강한 것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지식이죠. 이게 길가밭의 마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강한 이 세상 지식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자라지 못하는가? 돌짝밭은 자라지 못하는데 왜 자라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닫기는 하나 자라지를 못하는 것은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옛사람 자기인데 이 옛사람의 자기에 속한 것이 뭐냐면 사욕입니다. 사욕. 자기 욕심, 사욕.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욕심, 명예 욕심, 또 돈 욕심, 이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욕, 또 자기 주관, 또 자율, 또 어떤 사상, 또 주장, 자기 주장이든 세상 어떤 주장, 자기 자존심, 자기 기분 감정, 생의 애착욕,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옛사람 자기를 했지요.
옛사람 자기인데 이는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이 말씀대로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려 할 때에 각종의 그런 욕심들과 자기 주관과 자율로 인해서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 돌은 자기 속에 말씀보다 자기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돌이라 합니다. 돌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이든지 자기 주관이든지 자율이든지 자존심이든지 뭐 자기 기분 감정이든지 자,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자기를 더 강하게 주관하고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요? 돌이라 합니다. 돌. 그래서 이 돌이 무엇인 줄 아세요? 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기보다 말씀보다 자기를 더 주관하는 것, 더 강하게 끌고 가는 이것이 다 돌이고 자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결실지 못하는 것은 가시밭 그 밭인데 결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조금 자라기는 자랐지만은 결실을 못하는 그 이유는 자기 밖에 그런 세상의 그런 문제, 의식지 문제, 오늘 본문에 뭐랬지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와 재리, 재물이죠. 재리는 재물입니다. 재리.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바퀴입니다. 이 돌은 자기 안에 있지요. 자기 안에 있는 돌을 말하지, 그죠? 자기 안에. 이 길가밭도 자기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돌도 자기 돌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밭은 이거는 자기 밖에 세상 살아가는 데의 그런 문제들, 한마디로 의식주가 되겠지. 의식주 문제. 뭐 어떤 큰 사건들이 닥치는 거, 일락을 인한 염려와 유혹으로 인하여 결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요. 자, 길가밭의 마음은 왜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한다 했지요? 말씀 깨닫는 것보다 무엇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들이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이 말씀이 튕기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튕기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돌짝밭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깨달은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 깨달으면 얼마나 기쁨이 생기지 모릅니다. 소망도 생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쁨이 말씀을 깨닫는 데서 자꾸 기쁨이 생기지고 또 소망이 이 하늘의 소망이 자꾸 생기지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데 돌밭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겨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자 그렇게 이제 믿음을 살라고 딱 이렇게 힘을 쓰는데 무엇에 딱 걸린다 했습니까? 돌인데 자기 속에 뭐? 자기 속에 이 자기 아닌 자기를 했지. 사람 자기를 했지요. 악령과 악성과 악섭으로 된 이 자기. 이 자기라는 것은 뭐 여러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욕심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주관들 자율 뭐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속한 것들인데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딱 막 말씀대로 살라니까 딱 살지 못하도록 막 눌러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말씀 살라니까 살지 못하도록 딱 그냥 막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살지를 못해. 이것들이 그러니까 자 곡식이 강합니까? 돌이 강합니까? 돌이 강하잖아요. 이 곡식은 돌 때문에 이게 자라지를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돌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곡식보다 돌이 강합니다. 말씀보다도 돌이 강하다. 말씀보다도 자기가 더 강하다.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이나 이 사람 자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자라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이 가시밭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 염려, 이 세상 재리와 재물과 염려, 걱정, 의식주의 염려, 걱정 그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결실을 자라기는 자랐지만 뭘 못하는 겁니까? 결실을 못하는 것이 가시밭의 망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원인을 원수라면 원수고 방해물이라면 방해물이지. 우리 주일날 방해물이 했지. 세 가지 방해물이라 그랬는데 방해물도 되고 원수도 됩니다. 그럼 원수를 알면은 원수를 모르면은 원수에게 이기기 힘들지만 원수를 잘 알면은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수를 이기는 방법 그 방해의 대처 방편은 그러면 이 길가밭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원인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제거하면 되겠지요. 원수를 모르면 누가 원수인지 모르지만 원수를 딱 알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뭐 제거하면 딱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그 원인이 뭐랬습니까? 세상 지시. 요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원수다. 이게 방해물이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인해야 되겠지요. 부인해야 되겠지요. 이 세상 지식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지식을 완전히 그만 부인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부인해 버리지 않으면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말씀이다. 참된 지식이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까? 살리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까? 살리는 말이 없습니다. 인간을 영원히 복되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산 지식이요 살리는 지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인간의 지식은 그 근원이 악령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미혹의 지식이요 속이는 지식이요 망하게 하는 지식 죽이게 하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 말 듣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 말 듣고 자, 지옥 안 가고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인간 말 듣고 자, 구원 얻어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깊은 그런 참 이 비밀 속에 쌓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참 성령의 은혜에 의하면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 같은 그런 참 나같이 들리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같이 들리는 겁니다. 세상 말이 뭐 그런 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 산지식, 살리는 지식, 영원히 복되게 하는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식 중에 우리 어린 지식을 버리고 어린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 지식은 부인해 버리고 무슨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랬습니까? 절도요 강도다. 나보다 먼저 왔다 이 말은 주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온 인간의 말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왔지만은 인간의 말이 그 앞에 왔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이 참되고 옳다 그렇게 인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하나 좋고 나쁜 걸 두 중에 하나를 버리려면 얻은 게 좋고 얻은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좋은 것은 가지고 나쁜 것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 지식이 어느 것이 좋냐? 이 두 지식을 알지 못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걸 버릴까 저걸 버릴까 이걸 취할까 저걸 취할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두 지식을 확실히 알면은 인간의 말 하나님의 말, 인간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확실히 자기가 알면은 이 인간 지식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지식을 안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참되고 옳은 말씀인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이것이 이 세상 지식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지식은 어떻게 버려지는가? 아무 쓸데없는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뭘로 사용하라 했습니까? 이용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 세상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없어서는 안 될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 구원 이루는데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세상 기술도 배워야 되고 이 세상 이 인간 지식을 세상 지식을 우리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하나님 지식 위에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 된 겁니다. 탈이 납니다.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의 이용물로 구원 이룬데 사용되는 그런 지식으로 되면은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과 다르다.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 지식하고 다르되 무한히 다르면서 무한히 탁월한 말씀인지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죽이는 말씀이고 하나는 뭡니까?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는 망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영원히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세상 말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무한히 탁월히 다른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자기를 다 해서 자기 자신을 다 하여 읽고 들으며 성령의 도움으로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참 박혀서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돌밭 대처 방법을 할까요? 돌밭은 어떻게 우리가 이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 방해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돌밭의 원수는 곧 자기랬지요. 자기. 옛사람 자기랬지요. 그러면은 자, 원수가 자기니까 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자기를 완전히 죽인 말도 되지만은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만 하면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옛사람 자기는 죽고 맙니다. 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옛사람 자기는 그냥 힘이 없어서 죽습니다. 이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절단이 나고 깨어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딱 살면은, 그렇게 살면은 자기 소유와 지위와 권세가 그런 것들이 절단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절단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라 하니까 내 속에 이 옛사람 자기라는 것이 딱 가로막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딱 살면은 그 자기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옛사람 자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때 절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절단이 나는 것이. 그럴 때 소유가 절단나거나 지위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절단이 나면은 그것은 절단이 나야 좋은 것입니다. 절단이 안 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완전히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 기분 감정이 절단하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 믿어도 항상 자기 기분 감정대로 예수를 믿어도 항상 자기 기분 감정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분 감정이 자기를 절단내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그것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장사가 절대 망했습니다. 그 장사는 망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방해하는 것들은 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그걸로 인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안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겁니다. 내가 안 망하려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수가 망하면 내가 안 망하고, 원수가 안 망하면 내가 망하고, 원수가 망하면 내가 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절단이 나버려야 되는 거냐.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물, 옛사람 자기에 속한 그런 것들이 딱 방해를 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것들이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때 절단이 나지 않으면 그거는 절단은 죽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죽어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 죽을 것이 말씀대로 사니까 죽을 것이 말씀대로 사니까 죽을 것이 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 깨어지면은 깨질 것은 깨어져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죽을 것은 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살 것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깨끗하고 온전한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자기 속의 돌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까? 사망에 속한 것입니까? 그 사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망에 속한 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에 속한 것은 뭡니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에 속한 것은 살고 사망에 속한 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생명인 줄 알고 옛사람 자기를 끊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지요? 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에 속한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돌이요. 그건 사망에 속한 것이고 그건 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옛사람 자기를 끊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밭의 대처 방안은 쉽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마지막 하나 한번 더 합시다. 가시밭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 가시밭의 원수는 뭐랬습니까? 세상 재리와 염려지요. 이 의식주의를 비롯해서 이런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염려 걱정들이고 유혹들이고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래서 이 원수가 이게 또 밝혀졌으니까 이 원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없애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없애야 되겠습니까? 자, 의식주 문제가 크잖아요. 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사람이 이 믿음을 살다가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시밭이죠. 가시밭의 사람이요. 가시밭의 심신이요. 가시밭의 마음이라 하면 좋겠죠. 가시밭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깨닫기도 잘하고 또 자라기도 얼마 자라는데 이제 결실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 걸리냐면은 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딱 걸리는 겁니다. 돈 유혹이나 뭐 그런 게 다 유혹 아닙니까? 물질 유혹에. 한마디로 의식주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걸 부인해야 되지, 그것도.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에 속았으니까 소망을 말하면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세상 소망이지요. 이 세상 소망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그런 재리나 또 이렇게 참 세상의 염려, 의식주, 어떤 세상 문제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 가치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의식주의 가치가 크냐,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크냐 이 말입니다.
의식주의 가치가 크면은 뭐 의식이 따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의식주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겠지요. 가치를 말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의식주의 가치가 있고 말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성도는 의식주의 가치가 말씀 가치보다 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식주를 버립니까? 버리지 못합니까? 버리지 못하지요. 말씀을 버리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의식주보다도 말씀의 가치가 더 크다. 말씀의 가치가 더 크다 하면 뭡니까? 의식주를 버리고 뭘 취하는 겁니까? 말씀을 취하게 되겠지요. 그 실상은 세상에 어떤 그런 뭐 문제라도 의식주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더 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다 그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늘 믿는 사람이 의식주의에 걸려가지고 좀 믿어서 좀 믿어가 살아라 하면은 뭐 거기 이런 거 저런 거 이런저런 세상에 그런 살아가는데 문제들이나 그런 의식주의에 딱 걸려가지고 뭐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크지 의식이 큰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식주는 하나님 맡겨놓고 말씀대로 딱 해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고 뭐 의식주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맡겨놓고 우리는 뭐만 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해가버리면은 그 말씀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승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손해봤다 칩시다. 그럼 뭐랬습니까? 말씀 때문에 손해본 거는 의식적으로 손해봤으면은 뭐랬습니까? 여러 배 백배를 갚아주신다. 주님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대처 방편이 이제 중요하지요. 어쨌든 우리는 뭘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지식, 세상 지식, 자기 지식, 세상 지식이라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체험, 뭐 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속한 그런 말, 지식들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면은 이거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쏙 들어가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부인한다 했습니까? 돌밭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기분, 감정. 사람은 기분, 감정 없는 사람 없지요. 화가 나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타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다 돌입니다. 돌이야. 그거 있으면은 그게 돌이 많으면은 돌이 많으면은 저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것처럼 자기 속에 돌이 많으면은 그 사람 구원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나입니까? 지식도 그러면 세상 지식이 많으면은 그 지식이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잘나가 똑똑한 사람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다 하신 그런 말씀처럼 세상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이 자기가 망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자기 주관 없는 사람 없겠지요. 자기 주관 이 참 주관 강합니다. 자기 욕심도 강하고 자기 성질도 강하고 뭐 이런 거 다 자기에 속한 것이 돌입니다. 돌이 밭에 있으면 됩니까? 밭에서 떠나야 됩니까? 밭은 우리 마음이라서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구원이 절도나는 겁니다. 마지막 가시밭은 뭐랬습니까? 세상 의식주 그런 거는 다 세상 소망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좀 크게 말하면 세상 소망인데 세상 소망을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소망을 부인하고 천국. 그래서 세 가지 부인 비하십니다. 오늘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 방해가 없으면 그만 다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부인은 첫째 무슨 부인? 지식 부인. 자기 지식 부인. 세상 지식 부인. 두 번째 무슨 부인? 자기 부인. 이 사람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지식 부인, 자기 부인. 하나는 소망. 이 세상 소망에 이 세상 소망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언제 배울지 모르겠지만 다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 지식 가지고는 말씀 깨닫지 않는다. 깨달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자기 도를 더 내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 세상 소망 가지고 살면은 세상 소망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부인하고 딱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딱 그렇게 하면 누가 다 책임진다 했습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고 옥토밭이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30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이고 60은 이 악령과의 관계가 완전합니다. 또 100배는 이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합니다. 그 뭐 참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요. 알고 보면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세 가지를 부인하는 그런 우리 연습을 하시다 하면 됩니다. 원수는 알면은 자기 이길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원수 그거 버리면 되지. 내가 그거 가까이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버리고 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해를 안 받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같이 있으니까 해를 받는 것이지. 나쁜 친구가 있으면 나쁜 친구가 그게 나쁘다. 그러면 그 친구 멀리하면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같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좋은 친구 있으면 좋은 친구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신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서 이대로 살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